시간이 되었으므로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4월 26일 주일 아침 예배 하나님께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가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를 경외하게 하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도움이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어지러움과 어려움이 우리의 예배를 막지 못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평화를 맛보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장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을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
하소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남기니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교독문 60번 시편 139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60번 시편 139편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서면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셔서 이 시간 주님께 신실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오니 주님의 복과 새 힘을 주옵소서.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함으로써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하옵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무한한 능력과 기쁨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상한 영혼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저희들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 바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종으로 삼아 주셔서 지금까지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계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과정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멕시코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어 신음하고 있습니다. 치료의 주님,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종식시켜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옵고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옵니다. 병든 자에게 능력의 손으로 잡아주시어 깨끗이 낫게 하시고, 낙심한 자 있으면 하늘의 소망을 보여 주옵소서. 생활에 지친 자는 주께서 친히 그 손을 잡아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에 상처받은 자 있거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건강할 때에는 건강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병들어 고통당할 때는 그 건강의 소중함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이 시간 병으로 고통당하는 심령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지금까지 건강으로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목사님을 늘 하나님의 오른팔로 붙드시며 주어진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종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오직 주님의 능력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 하늘의 기쁨을 허락하시고 주님을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오늘도 주님의 복을 함께 누리길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영상으로 그러나 함께 이 시간 주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 우리를 살리고 다시 한번 이 땅을 살아낼 힘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또 한 주간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니 참 하나님께서 오늘도 어제도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지키시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행하시는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복들을 늘 상고하시면서 이렇게 헤어져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들을 소중히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고 예배드리는 게 참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시간 예배드리고 함께 말씀 듣는 것으로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 다시 한 주간 살아내도록 이렇게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민수기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셨을 텐데요. 성경 통독 민수기, 벌써 민수기 왔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인데요. 모세오경에 속해 있다 보니까 이 민수기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뭐랄까요, 이 레위기와 신명기 사이에 있어서 왠지 민수기도 뭔가 재미없을 것 같은, 이름만 딱 봐도 사람의 숫자, 이런 뜻 아닙니까? 민수기, 사람의 숫자. 그러면 36장인데요. 36장 내내 뭐 사람 숫자만 셀 것 같고, 무슨 지파가 몇 명이고 뭐 이 얘기만 계속 반복할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든단 말이죠. 모세오경은 보통 이렇게들 얘기들 하십니다. 창세기 그래도 읽을만하다. 출애굽기 그래도 읽을만하다. 레위기부터 어렵게 시작해서 신명기에 이르는 이 세 책에 대한 오해가 참 많은데요. 사실 민수기는 레위기나 신명기에 비하면 뭐 그렇게까지 이렇게 오해를 살 만한 그런 책은 아닙니다. 이유인즉슨 사실 굉장히 많은 부분의 역사적인 내용들이 이 민수기에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에 대해 좀 약간 설명을 드리자면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창세기 19장에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이제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고 또 레위기의 말씀을 받고, 그 이야기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 민수기에 등장합니다. 아직 시내산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민수기는 이 광야 생활이 어떻게 본격적으로 시작되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민수기의 마지막에 가게 되면요, 이 길을 떠나서, 광야를 떠나서 요단강 앞에 있는 모압 평지에 이르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 민수기 36장 안에 사실상 40년의 역사가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광야 생활을 저희가 보통 40년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40년의 이야기가 정확히 한 39년 좀 되겠습니다만은, 그 이야기가 다 이 36장의 이야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장부터 10장 10절까지는 광야를 출발하기 전에 준비 기간입니다. 그렇다면 10장 11절에는 이제 시내산을 출발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22장 1절에는 모압 평지에 도착합니다. 모압 평지가 어딘고 하니 아까 말씀드렸던 요단강 건너편의 평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를 맛보고 있는 그런 평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10장부터 22장까지는 또 이 광야 생활에 관한 이야기요. 그 다음에 22장 이후로 나온 이야기들은 요단강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준비하는 기간. 그러니까 광야 생활의 기간이 중간에 있고요. 그 앞뒤로 광야를 준비하는 기간과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준비하는 기간. 이것이 들어있는 것이 민수기입니다. 이 광야 기간에서 20장 1절이 매우 상징적인 구절인데요. 이 22장이 장 전체가 아주 상징적인 전환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민수기 20장의 내용은 미리암의 사망과 아론의 사망이 등장하는 내용들입니다. 20장 1절이 첫째 딸에라고 시작이 되는데요. 이 첫째 딸은 이집트를 출발해서 출애굽을 한 이후에 40년째 되는 해의 첫째 딸을 말하는 겁니다. 10장부터 20장까지가 약 39해에 39년의 이야기를 압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0장부터는 이제 세대 교체를 시사한 사건이 등장하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 방금 말씀드린 미리암과 아론의 사망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럼 이렇게 그 세대가 교체되는 장면이 나타나면서 이제 모압 평지에 도달하게 되는 그 이야기가 민수기의 이야기입니다. 이 광야 이야기, 그러니까 10장과 21장의 광야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이야기들 앞에 두고 앞뒤로 하나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세고 새로운 계명들을 다시 확인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요. 앞뒤로 하는 인구조사는 그렇게 되면 10장 전에 등장하는 인구조사는 광야 생활을 준비하기 위한 인구조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22장 이후에 등장한 인구조사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테니까 그 전에 전쟁 준비를 하는, 본격적인 전쟁 준비를 하는 인구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은 민수기, 사람의 숫자 이야기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 36장 전체가 뭐 사람 숫자 세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40년의 이야기가 압축적으로 들어가 있고 어떻게 준비해서 광야 생활을 시작했는지, 그 광야 생활의 내용이 어떠했는지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다시 한번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제 그것이 신명기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것은 매우 재미있는 이야기로 생각해 보려고 하시면 읽으시는데 굉장히 용기를 얻으실 수도 있고, 좀 뭔가 그 율법이 나오고 있다, 좀 힘드신 상황이 있어도 읽다 보면 그것도 이해가 되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이해되지 않고 오늘날 맞지 않을까,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구절도 덜어 등장하는데요. 예를 들면 민수기 5장 같은 경우에 그 정조를 의심받게 되는 여성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지금 민수기를 잘 읽고 계신 분들은 아마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 잘 아실 텐데요. 남편이 의심을 합니다. 어떤 여성과 결혼을 했는데 그 여성의 정조를 의심하게 됩니다. 증거는 없습니다. 그럼 제사장에게 가서 판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제사장이 이 여자에게 저주의 말을 하고 쓴 물을 마시게 합니다. 이 쓴 물을 마시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정조를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이것이 만약 정조가 의심되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만약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다 한다면 죽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식의 저주가 있는 것이죠. 그 내용만 본다면 이거 오늘날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 아닌가, 오늘날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심지어 아마 그 여성주의, 페미니스트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남성 우월이죠? 남성 우월의 이야기인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문화적인 차이를 넘어서 이 내용의 본질을 보신다면 쓴물을 먹게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해석으로 저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에 보시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십계명을 받아 내려오는데 밑에서 사람들이 송아지를 만들고 막 춤추고 막 기뻐하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축제가 벌어진 것이죠. 이때 모세가 화를 내면서 그 사람들이 행한 것이 무엇인고 하니, 이 송아지를 불태워 으스러뜨려서 그것을 물에다가 녹여내서 그 물을 마시게 합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어긴 사람들에게 그것을 마시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약속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인데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억하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쓴물을 마신다는 것, 남자에게만 해당되는 거 아니고요. 오늘날로 만약 저희가 적용하자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저희가 돌아볼 일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그다음에 성적인 문제가 성경에 등장할 때마다 그건 단순히 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요, 신앙의 문제다. 얼마나 많은 성경책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호세아가 그렇지요, 특히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본문으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광야로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주신 위로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제 광야로 행해야 됩니다. 고단한 길을 가야 됩니다. 불만이 많을 수 있는 그런 길을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데 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시는 장면이 아마 오늘의 장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고자 한다고 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축복하면 내가 축복하겠다, 복을 주겠다, 그렇게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인생길을 보통 광야길로 보통 얘기하면 나그네 길, 순례길, 뭐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길도 그렇습니다. 근데 광야길로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민수기를 읽으면서 광야에 대해 오해가 있었으면 스스로도 저도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동안 설교를 많이 하면서 또 설교를 들으면서 광야 40년의 세월 헤맸다,
이리저리 그 가까운 길을 가지 못하고 혼동하고 막 그렇지 않아요. 그 정말 가까운 길 아닙니까? 근데 그걸 못 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리저리 유리하면서 고생했다, 뭐 헤맸다. 그런데 가만히 읽어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로만 다녔습니다. 문득 이것이 저에겐 크게 다가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이 뜨면 그것이 행하면 뒤따라갔고, 그것이 내리면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하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하나님이 앞서시면 그것을 따라가는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그것을 헤맸다, 유리했다 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난이 없었다고는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근데 가만 보니 정말로 헤맨 것이 아닙니다. 이리저리 유리한 것이 아닙니다. 줄여서 이야기하자면 고생은 하였으나 헤매지는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끄십니다. 주님께서 안내하십니다. 고난은 있으나 길을 잃지는 않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광야의 길로 비유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헤맸습니다. 저렇게 고난하였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런데요. 이 순례의 길, 이 고난의 이 좁은 길. 근데 그 안에 우리가 참 위안이 되고 희망을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따르면 순종하고 그 순종을 배워가는 길로 인식하신다면 이 인생의 길이 얼마나 복되고 값진 길인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걸어가는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은혜로운지요. 이 길로 행할 사람들을 향해서 그 고단한 그러나 은혜의 길 걸어갈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복을 주겠다. 내가 지키겠다. 내가 내 얼굴을 늘 향하여 너를 보고 있겠다. 내게 은혜를 베풀겠다. 평강을 베풀겠다.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이시죠. 이 신앙의 길, 이 험해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교회 공동체분들 생각해 보십시다. 이 험난한 시기에 우리가 모이지도 못하고 있으나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길과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찬송가 내가 매일 기쁘게 라는 찬양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영이 나와 함께하미요. 후렴이 아마 이러던 것 같은데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좁은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단순히 고생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뒤따르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뒤따르는 그러한 축복의 광야의 길을 걸어가시려고 노력하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 기쁨이 넘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없어져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분을 따르는 것이 은혜요 평강입니다. 이 길을 행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본성이 이렇습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서로 축복하시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에서 광야로 나서기 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함께 하십니다. 이 힘든 길, 이 외로운 길,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함께 걸어가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도우십니다. 오늘의 이 복된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난 그리고 여러 가지 수고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그 얼굴을 향하심으로 늘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분 신뢰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길로 행하시는 광야의 길도 마땅히 뒤따라 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걸어감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저희가 이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인생 길을 이 고난의 길을 주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서로를 축복하며 함께 걸어가는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결단의 찬양 경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선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전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선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주님 앞에서 흠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위해 삶 나누는 것. 주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때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루어지네. 전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선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교제하심이 이 시간 주님을 따라 주님과 함께 광야의 길을 걷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서로를 축복하며 이 길 위에 함께 걷기로 다짐하는 교회 공동체 위에 또한 그들의 모든 일상생활들과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생하는 수많은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